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라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 또 부족하리다 라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를 채우니라.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요한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을 말씀하기 전에요.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절은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은요.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잠깐 보면요. 누가복음 읽지 마세요. 누가복음요. 그 24장에 보면 이래 나와요.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하여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나이신 분, 출애굽기 3장에 나오신 말씀하신 나는 난이라고 하신 그 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평상시 얘기하잖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네 말고 내가. 참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고. 나를 누가 얘기하냐. 구약에 다 나를 얘기하고 있다. 모세도 나를 얘기하고 있고 다 얘기하고 있다고. 시편의 기자도 나에게 다 얘기해.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는 나라고. 근데 어떻죠?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라고. 너희가 내게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사회의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었다고.
로마의 법에 저촉됐기 때문에 죽었다고. 오늘 이렇게 6장 보면요,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잘 알지만요, 숫자 5라는 것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얘기해요. 여기서도 숫자 5가 많이 등장해요. 숫자 5가 등장하는 것은요, 보세요. 보리빵이 5이에요. 왜 하필이면 보리빵이 5일까? 왜 먹은 사람이 약 5천 명일까? 여러분 5장에도요, 예루살렘 있는 그 양시장 거기에도요,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 못이 있고 행각이 몇 개 있어요. 5이 있는 거예요. 숫자 5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아담의 갈비뼈는 5번째? 네? 왜 갈비뼈로? 성경의 5를 보면요,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 조난 당할 때 배에서 위기에 처할 때 몇 번 불죠? 5번 불어요. 주님이 생명의 빵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생명의 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동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동참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해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빵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죽음으로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먹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잠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새 십자가에 다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위에는 있는데 십자가 안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고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주님께 나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분께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 줄 알아요. 저는 참 지금에서야 아는 게요, 나도 늙는구나. 저 자신도 늙는구나를 이제 감지하겠어요. 흰머리가 생기고요,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기고, 걷는 것도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늙는구나. 제 주변에 저 같은 나이대 봤던 분들이 지금은 어떠냐면 백발의 노인들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제가 봤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제 주변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니까 없어요. 그 죽었던 사람들도 젊을 때는 영원히 살 줄 알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외면할까요?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왜 죄의 싹에 대해서 왜 외면할까요? 왜 그분께 나가지 않을까요? 갈보리라는 그 현장이 얼마나 위대한 현장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셔서 죽으셨잖아요. 비밀의 장소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갈보리로 통과하지 않은 생명의 역사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시편 23편에도 뭐라 그래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지나가야지만 원수들 앞에서 식탁이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진정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많은 병든 자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병든 자들은요,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절름발이, 영적인 소경. 실제 우리가 소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눈을 볼 수 있지만 소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는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걷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인 그 갈보리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님께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는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무기력한 존재인데,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제가 지금 3주 동안 미뤄놓은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옥이에요. 제가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지옥 설교를 꼭 한 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진노가 있어요. 다 임해 있어요. 진노받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몰라요. 그 진노의, 영원한 진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시낙낙거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순간에 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의 의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어떻게 화평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에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의와 화평과 희락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우리에게 이 땅에서요, 정말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참으로 주님이 주무신다는 그 주무심 안에 동참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를 맛보며 생명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고난이 올 때요, 항상 우리는 뭔가 분주해요. 그죠? 뭔가 우리 힘을 자꾸 쓰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힘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나는 죽을 자라고, 죽어 마땅한 그 위치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기를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없다면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분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다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모든 욕망과 모든 사탄의 독소가, 모든 사탄의 독소가 부패시킨 이 세상이에요. 그냥 아담의 타락한 그 본성만이 아주 불타오르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이곳에서 평안함이 있다고요? 이곳에서는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저는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을 뵈면서요,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생명수를 얻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오늘 본 말씀처럼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이렇게 말씀 나오죠. 바다를 건너서 산에 가시는 거예요. 산은 어떤 곳이에요? 바다와 육지와 분리된 곳이에요. 뭔가 자유된 어떤 위치,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주님을 먹고 누리기 원한다면 산으로 가라고, 광야로 가라고. 그 산은 광야예요. 왜 사도 요한은 판모섬으로 갔을까요? 왜 주님은 시험을 받을 때 광야로 갔을까요? 왜 모세는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갈등하고 눈물 짓고 고통받는 곳은요, 산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분리된 위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산에 올라갈 때만이 아는 것이 있어요. 저는 자주 산에 올라가요. 그냥 실제적인 산에 자주 가요. 드라이브를 할 때 아무도 없는 산을 좋아해요. 안 가본 곳을 이렇게 자주 가요. 사람이 안 보이고 이런 곳을요. 왜 산에 자주 가는 줄 아세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나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나를 믿음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산으로 가요.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요, 저는 그 광야가, 우리가 여러분들 광야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보면요, 진짜의 메마른 땅, 거기에 자세히 보면 뭐 때로는 그 메마른 땅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땅에서는 뭘 먹을 것이 없어요.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어디만 봐야 되는지, 하늘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만. 광야에서는 이끄심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끄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감지할 수 있어요. 변형산에서 모세의 얼굴도 변형이 됐죠. 변형산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내 산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 하셨지만요.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내게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주님께서의 그 공급을 여러분들 얼마나 누리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유월절을 말씀하실 때요. 그 기점들을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패스오버.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잖아요. 유월절에 양을 잡아요.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고기를 먹는 줄 아세요? 전제가 그렇잖아요.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번은 반드시 만족해요. 구원받을 때 반드시 한 번 만족해요. 반드시 한 번 만족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만족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요, 유월절을 개인적으로 반드시 만족한 사람이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7절.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종교인들이요. 주님은 죽고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사셨는데 어디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죽고 다시 사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오늘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리빵을 얘기하잖아요. 보리빵.
보리빵과 물고기를 얘기해요.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수확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요.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수확의 첫 열매들을 누구에게 가져오면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근데 그 수확의 첫 열매는요, 많은 곡물 가운데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보리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요, 절기 가운데 초실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유대 땅에서 나셔서 사셨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보리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보리빵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빵이 되지 않으면 빵은 어떻죠? 한 몸이잖아요. 찢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찢겨지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찢겨지고 빠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어떤 그 빵 자체가 누구에게도 만족을 못 줘요. 근데 어떻죠? 우린 놀라운 신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있다는 건 놀라운 신비예요. 성경은 신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리빵으로 인해서, 찢겨진 그 빵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한번 물고기 한번 볼까요?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물고기는 어떻죠?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는 다 바다에는 염분이 있잖아요. 염분은 어때요? 짜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데 짜잖아요. 모든 음식은 사실 짠맛이 나요. 근데 짠물에 사는데 짜지 않아요. 이걸 뭘 보여주죠?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바다에 사셨지만 이 땅에서 사셨어요. 육신을 입고. 근데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리빵도 사실은 작고요. 작은 물고기도 작습니다. 가장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비천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우리도 가장 작은 초라한 물고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그 작은 물고기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작은 물고기 가운데 2마리셨어요? 2마리 작은 물고기였을까요? 2이라는 숫자는 증인된 숫자입니다. 우리는 고기입니다. 고기. 근데 우리는 바다에 살잖아요. 바다에 살지만 그분 안에서 바다와는 무관하게 살아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한 작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물고기로 살아서는 결코 그분의 말을,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작고 더 작아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정말 작은 물고기셨어요. 그분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우리 요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분 안에는 친절과 겸손과 사랑, 이런 것들이 도대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앉게 하라.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유대인의 식사 습관은요, 반쯤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예요. 풀이 많다고 했어요. 양들을 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주님께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원수들 앞에서 식탁에 마련된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옥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식탁에서 마련된 것을 먹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원수, 마귀 편에서 보자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급하신 걸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식탁에 앉아있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있는데 거기서 다른 것을 구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일까요? 근데 더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가 마귀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있으면 마귀의 그 괴락을 알게 돼. 우린 정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떻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요, 기록의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주님은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공급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분이 있는데 생명을 얻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나이신 분과 얼마나 거리가 넓으면, 그 거리는 얼마나 그랬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깊은 구렁의 거리예요. 자기 오름의 거리예요.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깊어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이 기대에 않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항상 저녁 식사가 좀 기다려져요. 하루 동안에 이제 일을 끝나고 저녁에 오면, 자매가 식탁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다려져요. 오늘 그 손에서 무슨 요리를 해놨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자매의 수고가 없으면 우리는 다 굶어야 돼요. 뭐 라면이나 끓여 먹겠죠. 근데 그 손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기대에 앉아서요,
주님께서 무엇을 손으로 주실까,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것을 정말 기대하며 사는 그 위치에 있는가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뭘 주시는가? 주님께서 뭘 주시고자 하시는가?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뭔가를 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실제인 것이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룸을 받고 계십니까? 부활의 생명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요구, 뭐 병 고치기를 원하고, 가정이 뭐 잘 되기를 원하고, 돈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 육신적으로 낳는 것에 관심이 있고,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고자 하는 것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분명하게 우리 존재를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죠? 우리는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에요. 개와 돼지 같은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뭐라 그래요? 개들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들을 주지 말고 하잖아요.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 감이라고. 개와 돼지란 얘기는요, 육신적인 본능으로 사는 걸 개와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생명을 얻으려고 나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개와 돼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과연 굴복하고 사는가라는 부분 앞에요, 주님 앞에 참되게 고백해야 돼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주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의 위로를 얻기 바라요. 오늘 본문 봐봐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보면요, 저녁이 되자 주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들로 들어가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니.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 시골에 가면 CU 같은 편의점들이 다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외딴 곳이에요. 저는 시골에 살아봐 알아요. 심리를 가도 가게가 없어요. 네? 마을도 아니에요. 빵 파는 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참 막연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그런 문제 앞에서요? 당혹스럽죠. 근데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위로를 얻으셔야 돼요. 주님 알고 계신다고. 다 안다고. 너희를 다 안다고. 정말 우리는 그냥 정답처럼 그냥 쉽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만 답이 있다. 문제도 답도 다 주님께만 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자기 계산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정말 굴복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이 주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얻으려면요, 그냥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해요. 그 상한 심령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옛 것이 끝나지 않으면 새 것이 없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배워나가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나면 아는 것이에요.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많이 내게 믿음이 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큰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얼만큼 믿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살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세상 때문에 곤란을 겪고 배고프고 여러분이 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한번 만족할 때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보이던가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것들이 아니었나요? 없어도 기뻐하고 없어도 배부르고. 생명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은요, 자꾸 두리번거리는데 어디를 두리번거려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냥 항상 모든 것을 사람만 찾아다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도 그렇고요. 네? 그 사람을 찾았더라도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개와 돼지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찾죠? 그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찾아야 될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그 관계성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과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없어져요. 부활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고. 내가 생명을 주겠다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낙담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시편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시편 43편 5절입니다. 오 네호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5,000명은 어떻게 됐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남았죠.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굴복해 보십시오. 즉각 만족할 것입니다. 주의 생명의 능력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가 하찮아 보이십니까? 보리빵 5개가 하찮아 보이십니까?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에요. 아낌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을 내호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내 안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근데 뭐라 그래요? 답을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근데 하나님을 바르면 뭐가 나오나요? 근데 뭐가 나온다 그래요?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만족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인 거죠. 낙담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 이 해결이 있다고 하는데도 믿기 싫은 것이에요. 주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생명을 풍성히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내게 오기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만 자꾸 가죠. 그분은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이 되셨습니다. 은혜의 풍성한 빵이 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시고
주의 생명 가운데 나오는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